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의 시간은 우리를 정말로 반강제적으로 흩어놓았습니다. 전부 다 흩어놨어요. 대면 시대에서 비대면 시대로, 접촉의 시대에서 비접촉의 시대로,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변화되며 그 모든 모임을 다 그치게 만들었어요. 강제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생활을 강요하게 한 거예요. 전과 다른 익숙하지 못한 일상이 이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오고 보니까 별로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 상황이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다고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뉴 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멀, 일상인데 뉴, 새롭게 생긴 일상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함께 모이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각자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전에는 모이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모이지 않아도 편안한 그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지금 한참 맞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생겨도, 다 백신을 맞아 집단 면역이 생겨도 우리의 이 개인주의적인 이 마음은 쉽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이 모두가 다 비대면의 시스템에 익숙해진 거예요. 이럴 때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비대면의 상황이 아니라 대면의 공동체로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면의 공동체로 모여야 할 인간적인 근원의 이유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세상은 점점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인간은 근본적으로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대안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그 인간의 근원적으로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을 하나로 묶어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설명하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근원적으로 함께하는 존재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더불어의 존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연대하며 삶을 살게 한 거예요.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마치 예언이나 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흩어질 거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각자가 살게 될 거래요. 그때 그 순간에 그 마지막 때에 똑같이 세상과 같이 흩어져 살지 말고 함께 연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가 개인주의적 생각으로 다 흩어질 거래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한 일을 위해 함께 힘쓰래요. 각자 혼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주의적으로 빠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익숙한 일상이 돼버리는 개인주의적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연대하여 힘을 모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습관, 이 습관을 다 버려버리고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면서 이 개인주의적 사고를 다 떨쳐내버리고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큰일 납니다.
혼자 있으면 시험 들어요. 혼자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 없는 그 다니엘이 그가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전에 함께 예배했던 그 순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순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성전에 갈 수 없으니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내가 가야 할 곳 예루살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곳 예루살렘, 내가 그곳에서 예배할 곳 예루살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사자굴에서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셨고, 풀물불, 그렇게 뜨거운 풀물불에서도 다니엘을 살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성전에 갈 수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믿음의 동제들과 함께 예배했던 그 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방향점을 두고 삶을 살아낸다. 이게 바로 다니엘과 같은 믿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져야 할 마음인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혼자 있게 만듭니다. 혼자 있게 만들어요. 혼자 있는 문화로 세상을 바꿔버려요.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게 되거든요. 혼자 있을 때 죄의 굴레를 씌워가지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찾아왔어요. 사단은 다윗이 혼자 남아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사람이 개인주의적으로 혼자 있으면 사단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는 이제 혼자구나, 많은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나는 혼자구나 하면서 도망 다니는 그 순간에 혼자라는 생각이 그 안에 들었을 때, 그때 탈진되게 되고 포기되게 되고 드러누워서 내가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혼자 있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순간 사단이 찾아가요. 40일 광야에서 혼자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는데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유혹한 거예요. 사단은 혼자 있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혼자 있게 만들어 버려요. 사단은 혼자 있는 인간을 넘어뜨리는 데는 자신이 있어요. 혼자 무엇을 결정할 때 힘들어 하거든요. 혼자 신앙의 깊이를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계시니까 사단이 감당할 수 있었나 보죠. 이길 수 있었을까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서 시험해 본 거예요. 사단의 생각은 혼자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냥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생활을 보면 참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편의점에 가면 혼자 먹을 만큼의 간식들이 참 많아요. 배달 음식들도 모두가 다 한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다 포장해서 배달도 다 해줘요.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그 TV 보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그것도 참 기가 막힌 기술이에요. TV에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넷플릭스가 이렇게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봐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봐요. 그때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가 얼굴 표정을 그 카메라를 통해서 AI 기술로 다 습득한대요.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웃는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기뻐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지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화가 딱 끝날 때쯤 추천하는 영화가 관심 있는 분야로 쫙 나열되게 되어 있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몇 가지 몇 번 검색해서 보면 거기에 관련된 많은 영상들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혼자 절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꽉 붙들어 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로 하여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다 보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없어요. 교회는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남겨놓게 된 거예요. 그 안에 공동체 모임도 함께 연대하여 교제했던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 그 익숙함이 나에게 편안함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연대하여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함께 연대하여 이 마지막 때를 이겨야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여 전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편하구나. 혼자 있으니까 편하구나. 혼자 예배 볼 수 있으니까 좋구나. 누워서도 예배 보고 앉아서도 예배 보고 그냥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편하구나. 이 편함이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공동체로 모여야 할까요? 왜 교회는 자꾸 모이라고 하는 걸까요? 교회가 무슨 장사하려고 모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난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1절부터 3절밖에 안 되는 시편 전체 중에 가장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 모여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왜 모여야 합니까?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개역개정으로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현대의 성경에 보면은 더욱 친밀감 있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다. 우리 함께 모여서 어울려서 의좋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지금 시편의 기자가 기록해 놓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함께 모여서 어울려서 의좋게 사는 것이 참 보기 좋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생각, 그리고 상황과 형편이 다른 우리 모두가 한 곳에 함께 모여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광경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 안에서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그 믿음의 삶,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믿음 생활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믿음이 약할 때 기도해주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이는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임에 왜 어떤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지 2절, 3절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모여서 함께 연대하여 어울려서 의좋게 사이좋게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 안에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대요. 무슨 말이냐면 2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말해요.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거기에서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론을 통해서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에게만 사용되는 관유를 말해요. 관유. 이 관유는 성령을 상징해요.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이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샤워하듯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모인 온 성도들에게 함께 주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고민하고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3절의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갑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온 산에 이슬이 촉촉히 내리는 장면이에요. 헐몬산은 어떤 산이냐면 유대 땅의 가장 높은 산이래요. 비가 없어가지고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거기에서 푸른 녹초지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그 기온차 때문에 새벽에 이슬이 내린대요. 딱 봤을 때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땅에, 딱 봤을 때 다 말라버려서 생명이 생존할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새벽의 이슬 같은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목초지 가운데, 아주 메마른 목초지 가운데 생명이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너무나도 보기 좋다.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이 성전을 통해서 모인 수많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께까지 흐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형편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비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의 이슬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말라가는 심령들이, 연약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이 하늘의 은혜, 생각하면 고민할수록 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늘의 은혜의 이슬을 맞아 생명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시편의 그 지금 시인은 지금 눈으로 무언가 보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기름을 보고 있습니까? 메마른 땅의 이슬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안에 모여있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보고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에게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혜의 이슬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입으로 모인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축복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이슬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모임 별거 아닙니다. 연약하고 그리고 미련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나 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공동체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모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제가 여러분과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만난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로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연약하죠. 보잘것없어요.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탄소 제로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한 주일 고기 안 먹었다고 해서 지구에 있는 탄소가 줄어들까요? 아마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아주 미미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비밀인 거예요. 지금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명령하셔요. 이제 복이 임한대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을 명령하셨대요.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명령하셔서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복입니까? 아닙니다. 영생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기서예요. 거기서.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에 있을 때 복을 누릴 수 있고 성전에 있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비한 복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백성이 모인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로 모인 성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복과 영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그 은혜를 만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진 영광이 뭡니까? 교회가 가진 영광이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이곳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영생을 허락해 주셔요. 애매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셔요. 아론으로부터 흐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방향을 정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공동체의 삶을 살 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끝이에요. 죽음이에요. 완전히 허업을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비가 안 오니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슬을 맺게 하셔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에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미국 남장로 교회에 사역하는 헝가리 선교지를 탐박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헝가리에서 같이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선교의 일들을 같이 나누었는데 헝가리에서 외지로 가는 차를 타고 한 2-3시간 넘게 그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집시촌 마을이 있더라고요. 집시촌 마을. 주일이 됐어요. 허름한 마을에 그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1명, 2명씩 모이기 시작해요.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의자도 변변치 않고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굉장히 습한 여름이었는데 에어컨도 없고 몇 대 돌아가는 선풍기만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배 시간이 다 되니까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곳에서 열악하고 초라한 예배 공동체지만 그 순간 예배하는 그 순간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곳에 가득 차고 있다는 놀라운 체험을 제가 한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모두가 다 죄된 과거의 삶을 다시는 살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가 있었어요.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는데 모두의 얼굴이 다 기쁨으로 가득해요. 그들이 나누어 먹는 맛이 한 개도 없는 하찮은 빵 조각, 그 조각을 나누면서 그 공동체는 모두가 다 배가 불렀어요. 모두가 다 흩어졌지만 그들은 이미 다 하나였어요. 집으로 다 돌아가는 발걸음 뒤통수를 제가 보면서 이제 다 흩어지는구나 했지만 흩어지는 그 자리가 모두가 다 하나로 묶여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흩어졌지만 마음과 생각이 같아요. 내 마음엔 하나님을 모시고 내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납니다.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옆 사람도, 옆 사람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그때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저들은 흩어졌지만 그 시간이 되면 다시 모인대요. 다시 모인대요. 선교사님은 그곳에 예배하고 또 다시 저녁에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셔요. 그 자리도 마찬가지. 또 다시 모이더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참 익숙해졌습니다. 이것이 일상이 됐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다 합리적이고 참 이치 있는 그런 일상이 돼버렸어요. 나 그것 때문에 못 가겠어요. 나 그것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유가 합당해요. 그런데 물어야 돼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돼요.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니? 어디 있니? 하나님은 함께 모여 연대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래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본받지 말고 하나님과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저희 교회만 거의 한 100여 분이 되셔요.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도 3, 40명이 넘어요. 이제 3분의 1을 넘어서 이제 반을 가까워지고 있어요.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마음과 삶의 자세를 다시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거든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를 통해서 흘러오르는 아론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룩한 보배로운 기름을 만나는 믿음의 종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생명의 이슬을 맺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아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쫓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시고 다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